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9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57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나의 유통기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그 뜻을 이뤄가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어, 성경에 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제단에 불이 내리는 기적, 엘리야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오병이어 대표적인 기적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이 등등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기적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정말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뒤에는 바로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바다로 홍해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바다가 웅장하게 갈라집니다. 생각만 해도 되게 드라마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이 사진이 영화 10개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진인데 이 장면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사진이 어, 되게 익숙할 거예요. 10개로 대표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또 이 장면은 이제 영화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인데요. 위쪽으로 파도가 하늘로 치솟으면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되게 멋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브루스 올마이티의 이제 브루스가 전능한 힘을 얻고 나서 자기가 힘을 가진 걸 알자 앞에 있는 토마토 스프를 홍해 가르듯이 이렇게 가릅니다. 어, 전능한 능력을 표현할 때 이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을 이렇게 영화에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참 드라마틱하고 웅장한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홍해를 경험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홍해를 보고 나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어, 놀라운 기적 홍해를 체험했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합니다. 어, 광야 홍해를 나오자마자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마실 물이 없자 마실 물 앞에서 물이 쓰자 모세에게 항의하며 불평합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경험했지만 우상 숭배했고요.
불평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후에 광야를 탈출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홍해가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홍해랑은 조금 달라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르셨다면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넙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져요.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믿음이 생겼을까 생각해 볼 때 특이하게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 홍해를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보지 못했는데도 이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또 심지어 모세도 없습니다. 모세가 없다는 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든 기적을 행했던 게 모세였거든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하나님과 직접 아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직접적인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에서 모세도 죽습니다. 이들에게 모세가 없다는 건 이건 미지수인 거예요. 전설로 내려오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진짜 일어나서 이 요단강이 건널지는 미지수인 겁니다. 근데도 이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새로운 세대예요. 홍해를 보지 못했고요. 모세도 없는 이 새로운 세대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광야에서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셨고요. 의복과 신발이 닳거나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리셔서 매일같이 그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봤어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봐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순종하고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은혜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나를 특별히 오늘은 이 만나에 집중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만나를 줍는 장면이죠. 애굽을 떠나고 출애굽하고 2달 보름 만에 식량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모세에게 식량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이 만나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중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만나가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백성들이 이 양식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리게 해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자, 만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만나입니다. 이 히브리서죠. 발음은 뭐 만이나 또 만후라고 발음합니다. 만나로 우리는 발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신 신비한 양식입니다. 자, 만나의 뜻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만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만나가 처음 보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지금 뭐 따지면 이게 뭐야? 이게 만나가 맞나? 그래서 만납니다. 예. 진짜로 이런 뜻이에요. 만나는. 자, 만나의 모양입니다. 자, 가시 같고라고 가시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이 가시는 고수의 풀 뭐의 씨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이렇게 가시 같다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만나의 맛입니다. 만나는 이런 맛이 났습니다. 꿀 섞은 과자 맛,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달고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만나를 세는 단위예요. 만나를 세는 단위인데요. 오멜로 셌습니다. 자, 한 오멜은 약 2.2리터 정도, 한 쌀 한 대 정도 되는 정도의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한 오멜인데요. 한 명당 하루에 한 오멜씩 걷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루에 한 오멜씩 걷어가는데 막 욕심을 부려서 많이 담아요. 많이 담아도 딱 먹을 때 보면 한 오멜이에요. 근데 좀 부족하게 담아도 한 오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신비한 음식이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예. 먹는 법입니다. 먹는 법은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새벽에 내리고요. 해가 쬐면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이 만나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온전한 은혜입니다.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어떻게 그들이 먹을 수 있겠어요? 이 많은 인원이. 이 만나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채우신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만나의 유통기한.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 만나의 유통기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루에 만납니다. 이게 유통기한 하루짜리 만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그들이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한 오멜씩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남겨둬요. 만나를 남겨두자 어떻게 되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 하루짜리 만난 거예요. 딱 하루 지나니까 벌레가 생기면서 상하는 거예요. 냄새가 막 지독하게 나면서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를 남겨뒀어요. 만나를 남겨두는 이유는 왜 남겨뒀을까요? 만나가 혹시나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늘은 만나로 우리가 끼니를 해결했는데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염려하니까 만나를 남겨두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먹이실까? 의심하니까 남기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노합니다. 모세가 화를 내요. 야,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만나를 주신 걸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모세가 이렇게 노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만나를 남겨두는 거죠. 이 만나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을 못 부려요. 빠짐없이 내리는 유통기한 하루에 만납니다. 매일 내리는 유통기한 하루에 만납니다. 매일 내리는 이 만나를 매일 먹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잖아요. 오늘 만나를 내리셨고요. 내일도 반드시 내릴 거라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루 유통기한 하루짜리의 만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은 이 만나를 남기지 않고 먹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틀의 만나입니다. 이 이틀의 만나는 유통기한이 이틀짜리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에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두 오멜씩 걷어서 하루가 지나도요, 안식일에는 만나의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유통기한이 이틀인 겁니다. 자,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였느냐. 아멘. 어떤 백성이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안식일이라서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고 전날에 내렸던 두 오멜로 끼니를 해결하는데 오늘도 만나가 내렸나 하고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에도 그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냐? 만나를 남겨놨을 때는 모세가 노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너희들 언제까지 내 명령 안 들을래? 내 계명 언제까지 안 들을래? 왜 내 법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따라갑니다.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자연스럽게 익혀가고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이들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자연스럽게 익혀갑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고 참 쉼을 누리듯이 우리도 주의 날을 누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누립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유통기한이 이번에는 영원한 만납니다. 이번엔 유통기한이 영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아멘. 만나 한 오멜을 따로 항아리에 보관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합니다. 이것은 상하지 않아요. 평생 가는 만납니다. 유통기한이 영원한 만납니다. 이 만나를 영원히 간직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걸로 먹였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법궤에 보관합니다. 영원히 이 법궤 안에서 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한 오멜 항아리에 보관하는 영원한 만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됐습니다. 자, 이 영원한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참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 우리에게 베푸시는 온전한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만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얌전히 만나를 먹기만 한 게 아닙니다. 민수기 11장에 그들이 탐욕을 품고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예전에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 마늘도 먹어서 힘이 났는데 이제 만나가 질렸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마늘을 먹은 것들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없다.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만나 못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다른 음식 먹고 싶다. 파마늘 부추 힘을 주는 음식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를 쳐요. 아주 모세 앞에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세요. 그리고 메추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진노하사 그곳의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다. 메추라기를 먹고 질병이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말합니다.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을 부려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탐욕을 부립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만나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나는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데 이 탐욕 가득한 자들은 그 고백이 없는 겁니다. 만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만나가 그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자마자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의미는 이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만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수고로 얻은 소득, 너희들이 이제 농사 지어서 얻은 소산물도 내가 준 거야. 내가 여전히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다스릴 거야. 여전히 너희는 나의 은혜로 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만나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아침마다 소복히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를 거두러 나왔습니다. 만나를 먹는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매일 은혜로 나를 먹이신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인생에 대박이 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까요? 인생에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신비한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매일매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떡,
또 영원한 만나 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그분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되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만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얻기 위해, 내가 먹기 위해 살아가던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며 사랑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것이 삶의 어떠한 기적보다 어떤 어둠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